많은 분들이 조상님을 뵈러 산소에 가실 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마트에서 가장 좋은 과일을 고르고 정갈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새벽부터 길을 나서시죠. 하지만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복을 막고 화를 부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한 가정에서는 명절 때마다 정성껏 김치찌개와 선지해장국을 준비해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조상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이라는 이유였죠. 그런데 그 집안은 해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족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풍수를 보는 분께 여쭤보니 마늘과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을 올려서 조상님이 오지 못하고 화를 내신다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절대 올려서는 안 되는 금기. 음식과 반대로 집안에 큰 복을 불러오는 개운 음식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성묘시 지켜야 할 예법과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까지 조상복을 받는 완벽한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금기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늘 고춧가루 선지. 여러분, 풍수에서 마늘과 고춧가루는 귀신을 쫓는 음식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역병이 돌거나 나쁜 기운을 막을 때 대문에 마늘을 걸고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벽사 효과가 있는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상님께서 가까이 오지 못하십니다. 김치, 김치찌개, 김치전, 그리고 선지해장국을 올리면 조상님이 접근조차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신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선지는 피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피는 생명력과 직결되는 물질이지만 동시에 산소 주변의 잡기와 원혼들을 불러들이는 매개체가 됩니다. 실제로 경상도 지역의 한 고택에서는 대대로 제사상에 마늘 냄새가 나는 음식은 절대 올리지 말라는 가훈이 전해 내려옵니다. 그 집안은 500년 동안 부와 명예를 이어왔다고 하죠. 절대 올리지 마세요. 조상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이라도 마늘이나 고춧가루가 들어갔다면 산소가 아닌 집에서만 드시게 하세요. 조상님을 기리는 마음은 집에서의 차례상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 부추, 달래 같은 다른 향신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채소들은 모두 강한 기운으로 영가를 물리치는 성질이 있어서 조상님이 음식을 드실 수 없게 만듭니다. 전라도에서는 파 냄새 나는 집엔 귀신도 안 들어온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후추도 예외가 아닙니다. 후추는 매운맛이 강해서 귀신을 쫓는다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제사 음식을 준비할 때는 간을 맞추더라도 후추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복숭아와 털 달린 과일. 복숭아 나무는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중국 고전 산해경에도 복숭아 나무로 만든 빗자루로 귀신을 쫓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조선시대 궁궐에서는 역기를 막기 위해 복숭아 나무 가지를 대문에 걸어두었고 무당들은 굿을 때 복숭아 나무 칼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벽사 효과가 있는 복숭아를 제사상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상님이 접근하지 못해 운이 막히고 발복이 끊깁니다.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백도, 천도 복숭아라도 절대 올려서는 안 됩니다. 키위처럼 털이 있는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털이 있으면 귀신이 싫어한다는 민간 신앙이 오래전부터 전해졌습니다. 조상님은 귀신이 아니시지만 음의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한 가정에서는 복숭아가 제철이라 좋은 의도로 제사상에 올렸다가 그날 이후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풍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복숭아를 사과로 바꾸고 다시 제사를 지낸 후에야 집안이 평온해졌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오래되거나
싱싱하지 않은 과일을 올리는 것 역시 불경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멍든 사과, 무름배, 곰팡이가 슬쩍 핀 과일을 올리는 것은 조상님을 무시하는 행동과 다름없습니다. 손님에게 상한 음식을 대접하겠습니까? 조상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신선하고 윤기가 흐르는 최상품만 준비하세요. 세 번째, 팥이 들어간 음식. 팥은 귀신을 쫓는 대표 재료입니다. 동지의 팥죽을 먹는 이유도 붉은 팥이 귀신을 물리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궁궐에서는 동지날 대궐 구석구석에 팥죽을 뿌려 악귀를 쫓았고 민간에서도 대문과 담장에 팥죽을 뿌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팥죽이나 팥떡, 팥황금이 들어간 빵을 올리면 음의 세계에 계신 조상님이 오지 못하고 복이 끊긴다고 전해집니다. 아무리 정성껏 만든 인절미에 팥고물을 묻혔다 해도 제사상에는 올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집안에서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첫 제사에 팥시루떡을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음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 배가 고픈데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제사 때 팥을 빼고 흰떡만 올렸더니 그 후로는 집안이 편안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먹지 못할 음식을 내는 행위는 조상님께 무례할 뿐 아니라 후손의 재물운까지 차단합니다. 조상님이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허기진 채로 돌아가시면 자손을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치로 끝나는 생선과 비늘 없는 생선. 멸치, 갈치, 꽁치, 삼치처럼 이름이 치로 끝나는 생선은 제사상에 올리지 않습니다. 치는 낮은 등급을 뜻한다 하여 조상님께 최고의 음식을 대접해야 한다는 뜻에서 피해야 합니다. 옛날 양반가에서는 치 붙은 생선은 상놈이나 먹는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대에는 이런 차별적 사고가 잘못된 것이지만 제사 예법에서는 여전히 이 전통을 지키는 집안이 많습니다. 특히 멸치는 너무 작고 하찮다는 이유로, 갈치는 칼을 연상시켜 흉하다는 이유로 기피합니다. 또한 장어, 메기, 미꾸라지처럼 비늘이 없는 생선은 풍수에서 부정한 생선으로 여겨집니다. 비늘이 있어야 생선다움을 갖춘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조선시대 사례편람이라는 예법서에도 비늘 없는 생선은 제사에 쓰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신 조기, 도미, 민어, 병어 같은 비늘 있는 생선을 준비하세요. 특히 조기는 조상이 기뻐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예로부터 제사상에 가장 많이 올려진 생선입니다. 조기 한 마리에 정성을 담아 깨끗이 손질해서 올리면 조상님이 흡족해 하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호박과 특정 채소류. 호박은 부기를 빼는 성질 때문에 조상의 기운이 흩어지고 복이 새어나간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호박은 이뇨작용이 강해 몸의 수분을 배출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빼내는 성질이 조상님의 영기까지 빼앗아 간다고 믿었던 것이죠. 특히 늙은 호박을 올리면 집안의 재물이 새어나간다는 속설이 있어 전통적인 집안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라도의 한 고택에서는 호박은 귀신의 머리통처럼 생겼다며 제사상은 물론 집안에 드리는 것조차 꺼렸다고 합니다. 비록 미신처럼 들리지만 수백 년간 불을 지켜온 집안의 지혜라면 무시할 수만은 없겠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조상님이 기뻐하시고 집안에 복을 가져다주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색과일. 계절에 맞는 사과, 배, 감을 반드시 홀수 세게 5개로 준비하세요. 홀수는 양을 뜻해 음의 세계의 조화를 이룹니다. 음양오행 사상에서 짝수는 홀수는 양을 상징합니다. 산소는 이미 음의 공간이므로 양의 기운을 가진 홀수 과일을 올려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사과는 번영건강부장 수행복의 상징입니다. 붉은색은 생명력을 의미하고 둥근 모양은 화목과 원만함을 뜻합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도 사과는 임금님께 올리는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특히 경북 청송의 사과나 충주 사과처럼 당도가 높고 빛깔이 고운 것을 선택하면 더욱 좋습니다. 한 집안에서는 매년 추석 때 햇사과 5개를 정성껏 닦아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그 결과 집안의 자녀들이 모두 명문대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 집안 사람들은 조상님의 덕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배는 밝음과 순수함의 상징입니다. 흰색은 정결함을 의미하고 배의 아삭한 식감은 상쾌함을 줍니다. 배는 백년해로의 백과도 연결되어 집안의 평화와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주배나 천안배처럼 과즙이 풍부하고 크기가 큰 것을 선택하세요. 감은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감은 한자로 달감과 발음이 같아 달콤한 효심을 뜻합니다. 또한 주황색은 풍요와 결실을 상징해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완벽합니다. 상주 곶감이나 영동 대봉감처럼 당도 높은 명품감을 준비하면 더욱 좋습니다. 과일은 껍질을 너무 벗기지 말고 꼭지 부분만 살짝 손질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는 조상님이 음복하시기 쉽게 한다는 의미이죠. 깎아서 올리면 오히려 과일을 함부로 훼손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두는 홍동백서의 원칙을 따르는 집도 많습니다. 이는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붉은 과일을 동쪽에 배치하고 달이 서쪽에서 지는 것처럼 흰 과일을 서쪽에 놓는다는 음양 원리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형식보다 정성과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황태포. 추운 겨울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강원도. 대관령에서 명태가 얼고 녹기를 수십 번 반복하며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황태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황태는 하늘이 내려준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추위를 견디며 단단해지는 과정이 마치 인간의 고난과 닮았다고 해서 인내와 정성을 상징합니다. 조상님께 드리면 큰 복을 받는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강원도 지역에서는 황태 한 마리가 자식 100명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조상님께 황태를 올리면 자손이 번창하고 집안이 흥한다는 뜻이죠. 황태포를 올릴 때는 반드시 깨끗이 손질해서 올리세요. 먼지나 이물질이 묻은 채로 올리면 정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황태는 불에 살짝 구워 올리는 집도 있고 그대로 올리는 집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깨끗하고 정갈하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주나 막걸리를 함께 올릴 때는 봉분 위에 직접 붓지 말고 무덤 주변에 3번 나눠 부어야 예법에 맞습니다. 봉분에 직접 부으면 조상님의 안식처를 해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신 무덤 앞쪽 땅에 조금씩 나눠 부으면서 조상님 편히 드십시오라고 말씀드리세요. 세 번째, 식혜. 포는 왼쪽, 식혜는 오른쪽에 두는 것이 전통 예법입니다. 식혜는 조선시대부터 제사상에 빠지지 않던 대표 음료입니다.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조상님의 목을 축여드리고 쌀로 만들어졌기에 정성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조상님께 효심을 드러내는 대표적 음식으로 반드시 직접 잔에 따라 올려야 합니다. 캔 그대로 올리거나 페트병째로 올리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마치 손님에게 캔 음료를 따지도 않고 그대로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직접 담근 식혜가 가장 좋지만 시간이 없다면 시판 제품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반드시 도자기 주전자나 유리병에 옮겨 담아 올리세요.
그리고 작은 잔을 함께 준비해 마치 조상님께 직접 따라드리는 듯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예의입니다. 경주의 한 고택에서는 대대로 할머니가 손수 담근 식혜만 제사상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 집안은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명문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그 집안 사람들은 조상님이 정성을 알아보시고 복을 내리셨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 나물과 전.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같은 삼색 나물도 훌륭한 제사 음식입니다. 녹색, 흰색, 갈색으로 색을 맞춰 올리면 음양오행의 조화를 이룹니다. 나물은 산과 들에서 나는 자연의 기운을 담은 음식이므로 조상님께 자연의 정기를 전해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침개나 전도 좋습니다. 동그란 모양은 화목을 상징하고 기름에 지지는 과정은 정성을 뜻합니다. 특히 동태전, 육전, 두부전은 제사상의 단골 메뉴입니다. 전을 부칠 때는 반드시 새 기름을 사용하세요. 여러 번 쓴 기름은 부정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전을 부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칠 때 잡담을 삼가야 합니다. 옛날에는 제사 음식을 만들 때 목욕제개를 하고 만들었을 정도로 정성을 중시했습니다. 다섯 번째, 밥과 국. 흰 쌀밥과 맑은 국은 제사상의 기본입니다. 밥은 백설기처럼 하얗게 지어야 합니다. 잡곡밥이나 현미밥은 피하고 순수한 백미만 사용하세요. 흰색은 정결과 순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국은 맑은 장국이 원칙입니다. 소고기 양지머리나 사고를 고아 맑게 만든 국에 무와 대파만 넣어 간을 맞춥니다. 빨간 국은 피를 연상시켜 좋지 않다는 속설이 있으니 고춧가루는 절대 넣지 마세요. 성묘는 단순히 무덤을 찾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를 있게 해주신 조상님께 감사를 표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의 시간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다녀오는 성묘가 아니라 조상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임하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조상복이 됩니다. 조상님은 자손의 마음을 보십니다. 비싼 음식을 많이 차리는 것보다 적은 음식이라도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절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풍습을 알고 지킨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올해는 복이 끊이지 않고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자녀들은 학업에서 성공하고 사업은 번창하며 가족은 건강하고 집안은 화목할 것입니다. 조상복이 곧 최고의 복입니다. 조상을 공경하고 정성껏 모셔야 집안의 평안과 재물운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다음 성묘 때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성묘 중에서는 안 될 행동과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조화롭게 실천하는 방법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우리 집안의 건강과 재물이 가득하길,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길, 사업이 번창하길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복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